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영신 목사님이십니다. 한 30몇 년 넘으셨는데 후배로 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후쿠오카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실 때는 제일대한 그 교단의 그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인데 선후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셨고, 오늘 늦게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다다음 주하고 이제 2주간 또 비게 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분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와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신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이고 나이가 이제 조금 많습니다. 75라고 해야 할까요? 4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약속하기를 선교대에 가시는데 설교를 조금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면 저는 그 설교를 허락하겠다. 아니 허락보다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근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불러주시는 분이 없으면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 목사님은 참 저를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저는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맺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22년 되었지요. 제가 목사님이 보내준 주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입이 돌아가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작년 9월 달에 대상포진으로 이 왼쪽 얼굴과 눈, 코, 입 전부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성도님들 앞에 서기가 너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작년 5월 달에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서서 창립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려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보낸 주보를 보면서 벌써 22년이 되었구나. 2024년 2월 4일 딱 어떻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미래상 교회 푸시로가 나왔는데, 모형이 나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큰 꿈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성장의 단계를 거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제가 오늘 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저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인사하러 왔으니까 아마 인사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와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저분이 누구지? 저 목사가 어떤 목사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나이 많은 목사에게 강단을 맡겨놓고 가셨지? 그런 마음에 한점이라도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어지고 왜?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은혜 앞보다는 도리어 시험 들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오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짧고도 간단하면서 바울이 그리고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세 사람 그러니까 성도지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보낸 인사문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한 번만 설교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성도와 목사,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다 제쳐두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목적은 14일과 25일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사모님이 함께 예배할 때에 제가 혹 말씀을 잘못 전해도 은혜가 조금 목사님 못해도 목사님이 계시면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제가 만약 복음을 잘못 전한다든지 복음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바로 전하지를 못하면 수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저 목사는 그래도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성경적인 성도인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래 우리 김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세운 목사 은퇴했지만 그래도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양들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라고 믿고 떠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근데 저를 안 보시니까 참 다행이네요. 저를 쳐다보면 얼굴이 좀 이래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냥 딴 곳 보시면서 말씀만 귀를 기울여 드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인사의 말씀을 통쳐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일하신 내용, 그리고 일하신 결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한 결과가 너희이고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이것인데, 그 은혜와 축복, 그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인사의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막 구약 성경은 그냥 제쳐놓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복음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1세기 예수님의 복음보다 먼저 기록되기 먼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나 아니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를 제쳐놓고 이 디모데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인정된 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경으로 기록한 이 성경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디모데 전서의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영신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처음 만나 아무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인사가 다 다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된 것은 어제 금요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라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좋은 곳으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먹은 사람이 물 쓰인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집에 돌아가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사실 다른 제목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구정이잖아요. 구정이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정말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우리의 인사를 받는 분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은혜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또 우리 기독교의 인사가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대교나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종교와는 다른 너무나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인사라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사. 이제 앞으로 2절에서 근데 목사님이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했죠. 아주 인사입니다. 아주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7월 달에도 와주셨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도 오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1장을 속 인사를 하고 그리 2절부터 계속해서 한 말씀을 전해 봐야겠다. 그냥 욕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목사님 7월 달에 저를 안 불러주면은 제가 참 섭섭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참 처음에 들어오니까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제 묵상 기도 드리는데 식사 준비하는데 식사하는 게 도마 소리가 나고 칼질 소리가 나고 그냥 냄새가 나고 할 때 이게 이런 게 교회구나. 초대교회가 이랬을 것 같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따라 국민학교 때부터 수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친구가 사귀게 되고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귄 거지요. 그래서 목사의 삶이 참 어렵구나. 저는 목사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경제 쪽으로 전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군에 갔는데 한국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군에 가요. 군에 갔더니 자네 목사들이네. 예. 그러면 이 군종회. 군종회는 뭐냐면은 한 부대에 가면은 목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대가 거기에 가서 주일날 설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 설교자가 됐는데 뭐 알아야지요. 그래서 아버지 연락해가지고 책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달달달달 읽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한 2년간 계속되거든요. 그래 또 나와서 생각해보니 이 경제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과를 변경했습니다. 학과를 변경해서 졸업하고 이제 저도 후배를 양성한다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인도해 주셨어.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로 올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교회에 부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목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교회, 파송한 교회, 선교단체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선교지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는 조금 엄했습니다. 선교사 파문이다. 너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게 파기되고 자 그러면은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제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된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아마 사모님도 많이 볼 것 같아. 최 씨가 다 좀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의 집사람도 최 씨는 아닙니다만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한 후에 하나님 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일본어를 전무하신 저런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하루는 제가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일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성경을 공부해야지, 성경을 해야지. 목사 부인이 됐으면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왜 일본을 가느냐고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전에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저보다 일본어를 공부한 아내를 얻게 하고 한마디 일본말 못하지만 일본어서 그냥 웃으면 웃고 그냥 사람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통역하면서 함께 사역하게 하면서 오늘 저는 통역한 사람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통역 없으면은 아무리 제가 큰 소리 치고 외쳐도 서에게 경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역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못 전해도 두 사람이 합해서 조금 그것을 바르게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베라는 곳 아십니까? 아주 시골에 개구리 소리에 잠을 깨고 개구리 소리에 잠을 자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우베입니다. 신대도 이사에 그렇더라고요. 그곳에서 30년 넘도록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참 위대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맨 땅에 박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제가 맛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정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아마 이런 교회를 꿈꾸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의 인사.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인사 말입니다. 인사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인사문이야말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자신이 몸담아왔던 유대교를 향하여는 선전포고를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생명의 종교라 라는 선언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사실 여기 제가 바울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기록을 하고 혹 조금 피곤했을 때에 아마 디모데나 실로아노나 소스데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하면 이 서신서들은 다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신학이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뜻과 원리를 이해하고 기록한 성경의 산물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물론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라는 성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라는 말이 복된 말입니다. 교회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 그러죠.
교회라는 말도 얼마나 귀한 말인지.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성도된 너희들, 성도된 나, 그리고 교회인 데살로니가 이내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유익을 주셨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라는 선언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로마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된 너희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 성도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는 하나님을 참 좋아. 여러분도 하나님을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닌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저와 김영민 선교사님의 관계는 참 오래됩니다. 후배이기도 하고요, 너무 신뢰가 가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무언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 없어 안타까웠던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 안디옥 교회 성도, 목사님이 사랑하기에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용한 이 언어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나서 보낸 후에 기록한 그러한 성경들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풀리고, 우리로 말하면 일본어로 하면 나랬다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쓰는 표현들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처음 쓰는, 여러분 처음 사랑의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지금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편지를 썼습니다.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썼다가 구겨버리고 또 구겨버리고 결국은 못 보냈습니다. 저는 사랑의 눈을 빨리 떴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번 연애 편지를 써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처음 쓰니까. 사랑을 고백해야겠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가 없는 대적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철저하게 멸하겠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예수, 저주받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원하여 자기 돈으로 그들을 잡으려 떠났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예수를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한 후에 몸이 조금 망가지고 난 후에 제가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김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재 우승민 똑같은 손하고 뭐하고 민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에 이 한 찬양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구나라고 느끼면서 그 은혜로 위로받고 정말 용기를 받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목사님이 계신데 손경민 목사. 중간에 들어가다가 경이야. 손경민 목사인데 그분이 많은 찬양시를 쓰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된 것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정말 운동하고 맛난 음식 골려 먹고 영양 있는 것 골려 먹고 배 나온다고 기름기 안 먹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 구한다, 너희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니, 하나님의 평강을 안 받았으니 내가 받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받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받지? 받아야 하는데 이 받을 방법이 그래 내가 수고해야겠구나, 내가 애써야겠구나, 힘써야겠구나 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복음, 은혜를 알아라.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이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지 않고 같다고 합시다. 냄새만 맡고 하는 것만 보고 같다고 합시다.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맛을 못 봤으니까. 그 맛을 즐기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기는 보았는데 만드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음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도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결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도란 말에서 나중에 조금 더 어떻게 다음에 설명하시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님의 안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는 어디 가시게 됩니다. 일주일 지나고 한참. 그런데 뭐로 갈까요? 뭐로 가실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날개가 달렸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무슨 엔진 로켓을 달았어? 그 멀리까지 가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근데 사실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나 아버지라는 말이나 주라는 단어나 예수라는 말이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이 말들, 은혜라는 말이나 긍휼이라는 말이나 아니면은 평강이라는 이 말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왜냐하면 교인들만 사용하는 단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단어를 선택할 때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에 사용하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영감 주셔서 그 주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말들, 일본에 오니까 신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신,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버지라는 말을 첨부했고, 주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은 사모님이다, 사장님이다, 선생님이라 할 만큼 부르면은 다 돌아보는 그렇게 흔한 이름이 주였습니다.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예수, 내 아들이 조금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으니까 다 예수라면은 그 이름을 자꾸 이름을 서로 알 수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다, 요한의 아들 예수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다, 그러면서 흔하게 사용되었던 그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하나로 연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사용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예수라는 한마디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도 아니고 주라는 한마디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교회 시간이 조금 많이 가는데 일단은 여기서 끊지 아니하고 조금만 다음을 기대하시라 그러면서 제가 딱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6일째까지 그날에 맞는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앞에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아마 이랬을 거야. 동물들아 보아라, 여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나의 형상대로 된 너희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 보아라. 나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뜻과 같이 하면서 나와 교제하며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창조의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하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은 죽은 자고 죄로 말미암아 죄만 생각하며 죄만 행하며 죄 안에 살아가는 그들, 그게 우리였어.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의 로마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인간을 구별할 때에 조건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냐 망이, 시민이냐 종이냐,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분리할 때에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래서 교회가 오해받는 이유 가운데 아니 저는 봐라, 지는 내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살지 못하면서 죄인 같은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착한데. 그런데 이 죄인과 의인이라는 말은 세상의 어떠한 윤리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어졌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원수의 문제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맺어주신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책임지겠다. 너가 어떠한 앞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책임지고 버리지 않고 너를 돌보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과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그러한 관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아를 양자로 영입했다 하십시다. 그냥 도와줄 때는 저놈이 이뻤을 때 도와주고 저놈이 말썽을 부리면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법적인 관계를 맺어 놓으면은 내 호적에 그 아이를 넣어 놓으면은 저놈이 정말 내게 가슴에 칼을 꼽아도 그를 그냥 버려둘 수 없잖아요. 만약 그를 그냥 버려두면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니 좋을 때는 잘 도와주더니 왜 저렇게 지금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법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질 할 때 좋을 때는 그냥 참 책임지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임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 책임이 내게 짐이 되어지고 내게 손해가 온다 생각되어질 때 저희 딸이 지금 일본에 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 아버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살기 어렵습니다. 일본 가겠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오라 그랬지요.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저희 부담이 배로 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면은 좋았을 텐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라고. 아니 사람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위해서 성도가 됨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하려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우상 종교, 이방 종교는 사람이 열심을 내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신이 복을 줍니다. 상급을 줍니다. 상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가 있고 교만할 수가 있고 비판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인사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를 우러보면서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형제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교만하지 않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는 성도로서 피차 우리가 인사하고 기도할 때 정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인사를 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나 모범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감동 주셔서 교회 이름을 이처럼 안디옥 교회 짓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먼 미래의 비전을 품고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를 기르기를 소원하는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 가운데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싸오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인사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 이건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너희도 받았으니 그것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바울처럼, 실로아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택해주셨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 유익함을 누리는 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참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된 것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목사님 만난 것 때문에, 사모님 만난 것 때문에, 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 주님, 이게 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정의 10년을 맞이하고 설을 맞이해서 만난 자에게 축복하고, 성도를 만날 때마다 불신자를 만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정말 온 세계를 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어린 생명들,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부모가 고백하고 함께하고 또 돌보는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